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슬픔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저 사람은 돈이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형통해서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 탤런트 송재호 씨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우리 송재호 탤런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은 월남한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 남한에 내려와서 술과 담배, 무속 신앙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탤런트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빚 때문에 세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배신과 모함을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추락한 그 인생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배신자를 죽이려고 사냥총을 들고 그 사람의 집을 맴돌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송재호 장로님은 사격으로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땄고 국제 사격 심판 활동도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시도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인의 권유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자기 속에 억울함이 가득 찼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장로가 됐고 대표적인 장로님으로 한인수 장로님, 이분, 윤영주 장로님, 임동진 장로님, 그분 나중에 목사님 되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봉소 장로님 이런 분들이 탤런트들을 돕고 예수 믿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절망의 마음과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많이 안 바뀔까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강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처럼 생각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자기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비워야 받을 수 있거든요. 블루스 리, 제가 영웅으로 삼았던 어릴 때 이소룡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비워 있어야 잔이라고 그랬어요. 잔이라고 하는 건 비워 있어야 담지, 가득 들어있는데 무슨 잔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눈만 뜨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은 마음에 딱 품습니다. 그래서 종일 그 사람을 묵상하며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문제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주야장창 좌절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물질과 건강을 마음에 딱 품고 그 물질을 얻고자 온 마음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들여버립니다. 한 주간 살 때 너무너무 이 기본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자기 정신을 움직이고 할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파김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말씀 들을 여유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앉아있고 시작하면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시죠? 빨리 끝나라. 그 뭐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나 밥 먹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돌아버리겠다. 그러니까 5분 만약에 더 늦게 하면 미쳐버리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짐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자유하지 못해요. 감정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땅의 것에서. 그래서 자아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의 환경으로 들어가서 늘 좌절해버려요. 하나님과 커넥션이, 하나님의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는 데 익숙해요.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데 익숙해요. 지금은 바쁩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요,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이 복잡해요. 물질이 너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나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차차 믿어지지 않겠어요? 언제요? 언제요?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마음 문이 열려서 썩어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아 중심으로 맨날 내 생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중립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미루면 세상이 대신 선택해 줘 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습관이 대신 결정해 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망은 즐기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하루하루 나의 시간이, 제한된 세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1월이 사라졌어요. 영원히 올 수 없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준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고 준 날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라고 준 날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주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상황에 눌려 살지 말라고 2026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재밌어요. 막연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죠. 왜 내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나 보나 마나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무의미한 일을 반복 못해요. 사람은 손해난 일을 반복 못한다고. 이 일이 얼마나 돈 벌고 보다 더 위대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인지를 모르니까 따라가자면 따라가기는 가는데 추운 날 오기는 오는데 내가 안 하는 일을 더 하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가 저녁마다 잘 때마다 기도하되 주님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신앙이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러나도 우리 이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고 돈도 별로 없는 지역에 권력도 별로 없는 지역에 우리가 영원한 걸 알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준 것이지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근심과 염려를 다스리라고 준 것이지 중독되고 노예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라고 내 주인을 왜 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들렸는데 말씀이 너희 들었는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날부터 행동이 바뀌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고. 여러분 세월만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작년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소망 있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지죠. 일신 우일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면 실패해 사울왕과 같이.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인생 살았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 강남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치안이 안정되고 물질이 풍부한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그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는 영원히 멸망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단순히 못 만났다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를 도와줄 구원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 산다면 이 땅에서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는 귀신과 사탄과 악령이 있고요. 우리 인생은 제한적이고 환경적이고 우리 인생은 욕망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많은 좌절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요. 혼란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에 시달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12장 1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냐면 형편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병원 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벌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길, 천국과 지옥의 길,
또 이 땅의 그 마음의 복잡하고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습니다.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별것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단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4절 읽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 따라갔다. 그냥 지식으로 받았다가 아니고, 그냥 멍하니 말씀을 지나가 버렸다도 아니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육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자기 생각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패스. 그게 아니고 따라갔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듣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변화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면 목사님 할아버지도 하나님 몰라요. 지식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는, 오늘도 말씀 못 듣게 하고요, 고개 숙이게 하고요, 헛짓하게 하고요, 딴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망하죠. 그래야 오늘 또 몰랐던 하나님 내일도 모르죠. 모르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 하나님 앞에요 불쑥불쑥 살아가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 어떨 때 코가 막힐 때 무슨 생각을 안 줄 아세요? 인간은요 코만 조금 막혀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아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강해 보이지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번 인생에 문제가 걸리면 발발 떨어버려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서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의 전능자이시고 내 운명을 지고 내 자녀들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람 높이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실수 안 했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끊임없이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머뭇거리면서도 떨면서도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다닐 때 다녔습니다. 욕 먹어가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골에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들판으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렸을 때 빨리 교회를 떠나야지 그러면서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순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설프도요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여
예배가 귀합니다. 여러분 추위와 더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을, 주님 앞에 나오는 한 번 한 번을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믿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모여서 세레모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능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만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준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 스쳐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얼핏 예배 드려봤나 마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리라.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을 만나질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식해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자유로 산 것 같지만 너는 죄의 종이야. 욕망의 종이야. 너는 상황의 종이야. 너는 네 본능의 종이야. 너는 물질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요,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두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매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가 아버지는요, 모든 것이에요. 자기 운명이에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망하잖아요. 아버지가 튼튼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요, 내 인생은요 같이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네가 갈대야 우르에 들어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는 멸망하고 있지 않냐,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아들로 살아라.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아버지한테 응답을 받고, 너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레기 1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도 늘 회개합니다.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냐? 문제 앞에서, 네가 자녀인데 문제 앞에서 이렇게밖에 자녀의 권세를 쓸 수가 없어? 자녀의 권세를 쓰고 아버지한테 주라가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내 인생 문제를 변화되고 더 베풀고 나누고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혜와 특권이 있는 자가 마치 아버지 없는 과처럼 혼자 그냥 해버려 가려고 빼빠지게 일만 하니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생하냐고. 일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요, 너무 우리는요 짐을 많이 져요. 여러분, 몸이 너무 무겁다고 근심과 염려와 욕망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몸이 가볍고요, 문제 앞에서요 달라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녀로 부르고 싶고 너가 자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과 친척과 보고 속에 하나님 없어도 살 안전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낸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에스겔 34장 11절에 내가 내 양들을요 찾겠다. 네, 우리는 양이단 말이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후에는 또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또 이 땅에서는요 잘난 척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딱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에 있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목자를 못 만나니까 지금도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에 낭망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내 인생 이거 방법이 없어.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못 떠나요. 죄악된 습관을 못 끊어. 그 끊을 힘이 없어. 그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고 싶을까요? 아니, 질문이요. 부부가 싸움하고 싶어요? 당연히 싸우고 싶다고? 오메오메 호랭이 물어가네. 오메오메. 이게 뭔 일이던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나쁘고 싶어요? 좋고 싶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맨날 자녀들하고 싸운다고. 이번에 만나면 내가 칭찬해 주러 가가지고 또 싸우던데. 아니, 자기가 결심하고 갔는데 또 싸우던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 짓고 싶을까요? 응?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좀 쪼잔하게 살고 싶을까요? 비굴하게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무 매력이 없이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남은 생에 늙어만 간다는 거 좋을까요? 아니죠. 작은 일로 삐지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돌아와서 슬프지 않을까요? 짜잔한 행동을 한 자기 모습을 보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밤에 잠잘 때. 여러분, 또 담대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여러분, 정말 누가 내 뒤를 쫓기고 다니고 다 봐도 제 컴퓨터를 보더라도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뭘 검색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그 깨끗하면서 오는 자랑, 자부심, 변화되는 성숙함, 이거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잘 안 되기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이 욕망의 계곡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쓸데있는 일 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살아가게 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그런 감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영의 목자로서, 영혼의 목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준비되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가족들을 설득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려주면요,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1절, 본문 1절에 보세요. 본문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집을 떠나러 갈 때요, 그는 가감하게 떠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문제와 염려와 질병과 여러 가지 혼란이 많죠. 그거 정리 안 됩니다.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복잡한 그대로, 혼란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줘. 그래서 내게 힘을 생기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평생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진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육체의 방법으로 살아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여러분, 재벌을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인정해 줍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제한된 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죠. 얼마 전에는 민주당 누구죠? 이해찬 씨도 돌아가셨죠. 금방금방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멱살 잡고 뭐 빠루 들고 했던 그런 것이 그렇게 인생에 가치 있을까요? 추운 날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성가대 섬기고 주일학교 뭐 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지나간 것 같죠. 우리가 영하 7도에도 우리 캐백기도 해요. 여러분 무서운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과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인간관계 살아가는 건요 부럽긴 하지만 그 시효가 너무 짧아요. 옛날에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시면 뭐라 정치는 허업이라고 해서 허업. 그분은 30대인가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허업이라고 말해요. 무의미하다 말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건 본질입니다. 성장하는 게 본질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변해가는 걸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몰라도 나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과 문제 속에 해결될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밀어주고 내 배경이 되고 백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그건 탈르는 거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한국말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마침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다고 하는 보라고 하는 언어에는요 무슨 냐는 마침내 도달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침내가 없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침내를 집어넣었어. 너무너무 절묘한 해석이에요. 너무 한국말이 멋있어요. 마침내. 여러분 과정을 지나서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도착했다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느 사람은 마침내가 이르기 전에 나가리 다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침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결국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신 하나님, 마침내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시간이 잘 안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시간이 잘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시간에 갭이 있어요. 이 갭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지쳐서 기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의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도 되지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믿음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고요, 꿈이 달라지고요, 기대가 달라지고요, 세상보다는 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 성장하니까. 여러분 철이 들면 사람이 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 거 없어. 철이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65가 돼도 철이 안 들면요 맨날 마누라한테 돈 내놔라 하고요, 쓰잘데기로 누구 돌아다니면서 누구 싸우고 다니고요, 맨 일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뭐 시간도 하나 할 거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철이 들면요 꼭 일될 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들어갔어. 마침내 모든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세워버렸더라. 다니다가 말아버렸더라. 뭐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라. 그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멋있는 여러분 나의 이 세상 상황과 자아의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예?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상황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이고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친 땅으로 보내서 너는 사람 소리만 듣고 살 사람이 아니야. 사람 소리 들면 뭔 이익은 될 것 같지만 망해. 생명이 없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이건 생명의 소리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소리고 우리에게 풍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가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누구 소리 들어요? 사람 소리 들어요. 자아 속에서 드러난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많아요. 예수 믿으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효용이 없어. 이거 믿어갖고 뭐돼?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신앙이 시지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친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해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 들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 너무너무 지당하죠. 그런데요, 내 형편에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요, 주일 낮에 한 번만 딱 오려고요. 내가 그렇게 딱 정했어요. 왜요? 아니, 내가 그래 안 정했다고. 저는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생각은 딱 들지만 딱 정했어. 테레비 보기로 정했어. 테레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오죠. 네.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방어에 급급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요, 그 결단한 사람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 알아갖고 못 하겠습니까? 사람 알아갖고 못 해요. 저 이거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대통령도 만나서 못 해요. 예. 하나님이 종이 되면 이렇게 구청장 모임 간담회 한다고 가서 못 할 것이요. 아니, 가면 식사도 하고 해가긴 해요.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 못 오려고. 누구한테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힘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을 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을 철저히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분한테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갈수록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 누가 인생이 안 바뀝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땅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장, 축복은요, 불편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죄악의 습관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어렵지만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세상 편은 중국 같지만 멸망의 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세상 염려. 그래서 마귀는 염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물질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 여러분, 그 행복의 기원이라고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에 대해서 꼭 책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행복에 대한 아주 달리 말하면 바이블과 같은 책이에요. 서은국 교수가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행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전공자로 하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 유효 시간이 짧다는 거죠. 뭔가 딱 올라가면 행복해. 계속 행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게 금방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계속 행복하잖아. 다른 뭘로 또 채워야 돼. 절망도 그래요. 절망도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끝납니다. 유효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서은국 교수가.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가져도 오래 가지 않아요. 돈 딱 잡을 때는 행복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부자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20억이 넘으면 물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부자나 아니나 크게 상관이 없어.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 정도 올리지만 어느 정도 올리면 물질이 더 많고 더 많아서 행복이 오고 하진 않아요. 뭐 그런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도 아무것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여러분과 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재벌이어도 그는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근심과 염려에 시달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십억의 재산가가요, 누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요, 한 말씀 드렸잖아요. 매덕 잃어버리니까 자살해버렸다니까. 돈 많은데, 돈 쌓고 사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명기 28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물질뿐만 아니라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애롭게 하고, 누가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예, 뭐 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가면 돼요. 그 사람 품지 않아요. 내가 작으면 지나간 사람이 한 말을 내 안에 하루 종일 품고 이틀에 품고 온수가 풀려가고요, 닭이 신세 한탄을 가지고 무력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탄스럽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성장하고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을 놓칩니까? 현실의 장막에 들어 앉아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들어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자아가 강화되는 시대예요.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부르심에 결단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결단하여 그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문제의 장막에서 끌어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을 대하다. 오늘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와 상황과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라는.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하고 염려하라게 한다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꾸 알려준다니까. 자꾸 문제에 근심하며 시간 보내도록 만들어버려. 근데 마귀의 말에는 아멘, 아멘. 근심해야죠. 절망해야죠. 내 상황이 절망한 상황인데. 나는 뭐 미래에 꿈이 없어요. 그러지. 나는 뭐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 내 주제에. 응? 내 주제에 무슨 꿈을 꿔. 그래서 주저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너희들은 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냐. 11절 읽으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에 방점을 줬죠? 지금 방금 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뭐 교회 다녀봤자 뭐 별일 있거든요.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누군지 몰라.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합시다. 빨리 얘기 좀 해봐. 나만 불타지 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버드 나오신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원래 하버드 공부하고 대학 교수로 가려다가 시간이 좀 나오니까 몽골 선교를 단기송 갔다 왔어. 가서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몽골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인생을 마치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오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부인이 이영규 선교사 만나러 가는 자리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라고. 근데 못 오는데 몽골 선교사고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그분 남편이 뭐라니? 뭐 그런 미친 짓이 다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뭐 그런 미친 짓이 다 있어. 응? 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 사람 눈에는요 하버드 나와가지고요, 좋은 교수여가지고요 술집 다니고요, 또 쇼핑 많이 하고요. 그래야 잘 사는 줄 알아. 하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하버드 나와가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요 그것과 비교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왜 그렇게 그 미친 짓을 해?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하여 정치가 허업이라니까. 여러분 판사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더 언어가 잘하고 더 많은, 그래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대학을 만들고요, 몽골에서 대학 부총장까지 하고요, 더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은 2026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두 절 보고 마칠게요. 시편 62편 6절, 누가복음 5장 5절 두 개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셋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근심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근심하느냐? 문제가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결단해야 됩니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영어로 보면 but because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I will let down. 내가 내리겠습니다. The net.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당신이 you say so. 그러니까 내가 I will let down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올해 문제 앞에서 내가 달라질 것이고 작년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이고 그 아는 하나님으로 땅을 다스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